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찾아보면 이유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만 찾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닌 이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잘 살 수 있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품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깨닫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우승택의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44가지 부자 양성 프로젝트 중에 20번째입니다. 우리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가 아니라 이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지에 대한 답이 이 20번째에 나옵니다. 금색, 보광, 묘행, 성취, 약사열애님의 네 번째 서원은 이렇게 됩니다. 원하, 내세, 득, 보리시. 13페이지입니다. 원하, 내세, 득, 보리시, 약유, 중생, 탐욕, 진해, 우치, 소전.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질투 말씀드렸지만 질투는 강한 나, 소위 자존심이죠.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려다가 보니까 참 자존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운명을 뛰어넘고 법신의 나로 살기 위해서 제일 걸림돌 되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걸 가리키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한테 탁발을 시키셨고 하심을 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도 탐욕이 있고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내는 진해가 생기고 화를 내다가 보니까 자기 의식이 탁해져서 어리석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번뇌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것이 탐욕, 진해, 우치, 소전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약, 출가, 재가, 남녀, 칠중 사부대중은 많이 들으셨는데 남녀 칠중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십시오. 비구 스님이 계시고요. 비구니 스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남자 제가 신도인 우바세가 있고 여자 제가 신도인 우바이가 있고 그리고 비구 스님이 되시기 전인 사미 스님이 계시고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인 사미니 스님이 계시고 사미니 스님 이전에 식차 사미니 다시 말해서 행자죠. 행자 생활을 하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미니, 행자 이게 이제 남녀 7대중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회범, 열애, 소재, 학처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훼손하고 범하고 조제, 악업 가지가지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을 모르고 했을 때 당타지옥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서 수재, 고보,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 자가 양문하명 약사열애불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세 번째 약사열애님의 네 번째 서원이 우리의 악업을 소멸해 준다고 라는 것을 귀에 심겨져 있기만 해도 양문아명 만약 그 이름을 듣기만 했더라도 그래서 지심칙명 부처님 내가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았지만 정말 모르고 제가 나쁜 짓을 해서는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게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부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무약사열애볼, 나무약사열애볼, 나무약사열애볼. 이렇게 하시기만 해도 유시력고 그 힘으로 소유 악업, 실계, 소멸, 악업이 쫙 소멸이 되고 단재, 번뇌, 모든 번뇌가 싹 사라지고 경봉, 시라, 여기서 시라는 빠라미따, 마냐를 빠라미따를 이제 마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왜 신라라는 게요. 신라라는 게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전에는 신라로 돼 있고 지금 의정스님께서는 시라로 음사하셨죠. 우리 왜 사경하시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사경을 하시는 게 약사열애님과 그 권속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복사하는 거를 사경이라고 그러고요. 부처님 당시에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을 음으로 번역하는 것을 음사, 음을 번역한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신라, 시라, 계율입니다. 계율.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계율을 받들어 모시고 그래서 어신, 어심, 몸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이 선능, 방호, 그냥 자기의 이제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생각도 부드럽을 때 호법신장님들이 방어막을 쫙 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불퇴전,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돼서 결국은 내가 보리를 얻었던 것처럼 약사경을 수지, 독송, 사경하는 모든 도반들이 다 그렇게 보리를 얻게 하소서라는 것이 지금의 서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악업을 많이 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고통의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약사열애님하고 부르면 고통의 과보를 안 받는다고? 예, 안 받습니다.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법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연이에요. 인이 연이 되고 연이 과가 되고.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이제 IMF 때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 주식이 내려가고 한국에도 막 주식이 내려갔을 때 똑같은 사람, 제 고객 약 한 뭐 120명 중에 똑같은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똑같은 펀드를 가입을 했으니까 이는 같은 거죠. 그런데 중간에 막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나는 돈 찾아가겠다라는 손님들 제가 일부러 안 찾아주니까 당신 감사실에 고발하겠다. 내가 했던 말 들었으면은 더 안 내렸을 텐데 당신이 못하게 해서 기다렸다가 더 내렸다. 대그룹 회장님이 저한테 막 그렇게 협박을 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다 끝나니까 나중에 그게 다시 다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요 힘들 때는 남 탓하지만 잘 됐을 때는 고맙다는 소리 안 해요. 이는 같이 심었지만 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중간에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기라는 거죠. 이 연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은 인과법을 말씀하셨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연기법이다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탐욕, 진해, 우치로 악업을 많이 졌어요. 그렇게 살면 제가 더 손해본다는 거를 모르고서 악업을 많이 그 악업에 인을 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는 달라진다니까요. 콩 심은데 꼭 콩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폭풍우가 오고 바람으로 막 무너져도 가서 비닐하우스 보호해주고 감으로도 물도 더 주고 밤잠 안 자고 지켜주고 하게 되면 제가 22대 88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져도 농사에서 돈 버는 사람은 22% 미만입니다. 대부분 78%는 손해를 봅니다. 나라에서 그 차익을 지금 보존해서 그렇지 어떤 거든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22대 78로 정해져 있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이 좋을 때는 22%가 성공하고 세상이 나쁠 때는 2%만 성공하고 98%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22에서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를 22%로 끌고 가느냐라는 게 여기 PD님과 제가 처음 방송할 때부터 계획한 거죠. 모든 사람을 절대로 부자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똥은 누가 치웁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길거리에 이 밤에 이거 하는 거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데 끼지 말고 이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이 일체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지금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를 하는 거지. 내가 우리나라 불자들 전부 내가 100억씩 벌게 하겠다. 그러면 남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럼 나라 망하는데요. 일할 사람은 일해야 되고 막노동할 사람은 막노동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거 누가 해요. 농사 질 사람은 농사 져야죠. 100억 있는데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볼 사람들만 보고 공부할 사람들만 공부해서 힘을 갖고 돈을 갖되 보살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지,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조직을 갖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없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이제 법계의 운영 원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준비하자라는 거죠. 제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릇에 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릇의 크기를 바꾸고, 그리고 이 그릇 갖고 회양을 하는 게 달라서 화신이 달라야 된다. 회양이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회양이 없는 불교라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두겁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으셨다고요. 회양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고, 회양을 하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고, 회양을 하시기 위해서 초전법륜을 하신 겁니다. 법륜을 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발언문 중요합니다. 회양하셔야 됩니다. 돈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에 불과하는 거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걸 먼저 정하세요. 근데 부처님한테 가서 10억 벌게 해주세요. 내가 10억 보시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공에 우리 BBS 불교방송 사옥 짓는데 100억 내게 해주세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물어보십시오. 여기 마포 여기 근무하는 사람 다 100억 보시하고 싶은 게 소원이지. 100억을 보시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이꼬르 MC 자승 어떤 원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100억이 들어오기도 하고 1억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지. 나 10억 보시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그럼 부처님이 그래요. 너 말고도 많느니라, 이렇게 되시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 부자 되게 할 수 없다고.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절에도 다녀오셨을 테시고, 부처님 관욕도 시켰을 것이고, 육법공양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도 없는 큰 길, 보살행, 어떤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100억이, 어떤 보살행을 하겠다고 부처님한테 서원을 내세우면 저거 한 10억 필요하겠네. 저거 한 100억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사람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건강 보내주고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게 풀어주고 다 하는 거지. 나 100억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깨지도록 해봐라. 되나? 만약 10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줬다. 그거요. 불보살님이 아니라 조상신, 산신, 천신 중에 조상신이 꿈에 그런 척하고, 원래 귀신들은 뻥이 심하거든요. 뻥을 친다니까요. 우린 정통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가자들이 부자가 많아야지 아나타 핀디카처럼 수행자들을 시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려면 인연을 제대로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는 다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많은 악업을 짓고 탐욕, 진해, 우치를 해가지고 지금 고통의 과보를 받게 이미 정해져 있지만 당타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하게 돼 있지만 인연을 바꾸면 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세 번째 여래님은 뭘 하셨냐면요. 다라니를 주셨어요. 제가 왜 말씀드렸죠. 저 다라니하고 진원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는 스님들께서 저한테 좀 답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원순 스님한테 좀 도움을 받았는데, 좋아.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20번째 서원이 뭐냐면, 인하고 과가 있는데 연을 뭘 주셨냐면, 문수보살이요. 우리 본교재, 우리 원순 스님의 약사유리강 7불 본원 공덕경 본교재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문수보살이요.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애. 그 부처님은 전생의 원력으로 비롯된 훌륭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국토를 완성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롯이 장엄한 깨달음을 얻어 오는 세상의 어떤 중생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속에서 온갖 몸병, 마음병, 돈병 등의 병고에 시달리며 원수가 노리거나 혹은 악업으로 횡사하여 지옥에 떨어져 참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지금 뭐 사는 게 지옥인 사람 많죠. 저도 사는 게 지옥인 채로 13년 정도를 버텼어요. 13년이요. 극심한 고통을 받더라도 나는 이 고뇌 속의 모든 중생을 보고 그들의 업장을 제거하기 위해 신주, 신비스러운 주문, 다라니를 설하여 그들이 받아 지니도록 할 것이다. 이는 현세에서,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큰 이익을 얻어 온갖 고통을 멀리 여의고 부처님의 세상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곧 주문을 설하셨다. 여기서 현세의 이익을 얻어 온갖 고통을 멀리 여의고 부처님의 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다라니가 뭐냐? 69페이지입니다. 금색 보광 묘행 성취 약사 열애 다라니.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류층이 중류층으로 되려면 지식이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은 지식을 통해서 잡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득계층을 세 단계로 나눠서 중산층이 있고 어려운 층이 있고 부자층이 있는데, 어려운 층에서 중산층으로 가려면 아는 게 힘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출판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식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적인 근면성으로 중산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서 상류층을 갈 때는 이건 다릅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없이는 절대로 중상층이 상위 5%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까 그 스님도 당신이 알고 싶은 건 많은데 뭘 알고 싶은지 몰라서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못 되시는 거예요. 인기 있는 스님은 되셔도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큰 스님에서 부처님처럼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던 개념마저도 두들겨 부시는 개념의 타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의 타파는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됩니다. 부처님의 다란이가 나오는 이유는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는 부처님 마음의 진심을 그냥 그 사람 의식 속에 집어넣기 쓸 때 다란이를 설하셨는데 이 다란이를 일념으로 쫙 하시다 보면 일념으로 한다는 거는 염주 돌리면서 나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세 번 했어. 아이고 오늘 108번 다 했네. 이게 아니고요. 한 번을 하시더라도 그냥 번뇌가 없이 쫙 밀고 나가는 힘. 그때 다란이가 그 다란이 속에 부처님의 원력과 불보살님들의 원력과 호법신장님들의 가피와 야차 귀신들의 보살핌과 동귀신도 붙고 사람 귀신도 붙어가지고 다 조복을 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아하 하는 거. 이게 다란이입니다. 다란이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마음이 말과 글을 떠나서 그냥 들어와. 그래서 개념을 타파했을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다란이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색 보광 묘행 성취 약사열의 다란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재 있으신 분은 교재 좀 사세요. 교재 좀. 맨날 자막 보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불교계 출판사도 좀 살아야지. 기독교 신자들은 출판하면 신자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불자들은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도 같이 안 봐가지고 50년 절에 다닌 사람이나 6개월 절에 다닌 사람이나 법신이 뭔지도 모르고 화신도 모르고 보신도 모르고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가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교회 가서 세례받고 절에 가서 울고 나중에는 교회 양로원 가서 죽고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납득을 하고 깨달으시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남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법신의 나는 지난주 시간에 설명 드렸지만 제발 보신의 나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책도 좀 사주시고 원순 스님 우리 이렇게 지금 원순 스님이 해주시는데 사람이 지금 강의가 저 얘기가 내 얘기다. 그럼 막 080도 누질러 주시고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래야지 뭐 PD가 다 밑에 자막 달아주는데 왜 사? 그래서 불교계 출판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탁 만드는 회사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탁 만들어요. 우리나라 목탁 공장들. 너무한 거죠. 너무. 다들. 그러면서 욕심은 산더미처럼 많아갖고 부처님한테 가서 100억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너무한 거죠. 너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대호각성하지 않고 실제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옴살방 묻자무지 사다야 사봐야 참회진원 한다고 해서 불보살님들이 구해주면 그게 불보살님이 할 짓입니까? 그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제가 6, 7년 전에 그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울 때 뭐 잠깐 나와라지더니 더 나빠져. 또 그 짓을 했어요. 또 나빠지더니 더 나빠져. 이래갖고 나중에 무릎이 무너져서 절도 못하고 늙어서 허리도 못하면 그냥 이번 생은 끝나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그래야지 연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누라 이거 보고 있나 모르겠네. 맨날 돈도 안 주고 저보고 사경집 좀 갖다 달라고.
오박랑 주머니 갖다 달라고 그러고. 아, 우리 회원님들 다 돈 주고 사시는데. 이 연을 바꿔야 돼요. 자기 생각하는 방식, 공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을 바꾸는 업장 소멸을 바꾸는 다란이를 69페이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달질타 실제 소질제 모절이 목차리 목재 비목재 안말려 비말려 망알예 히란냐 아비갈라 달라 아비살바 알타 바다니 발라마 알타 사다니 말랄세 마하마날세 알보제 알실보제 비다바예 소발리 발라함마 구사구 발라함마 주사 제살바 알제수 아발라시제 살발달라 아발라 저할제 절도세 슬발타구지 바사제 남마 사바 달타 아다남 사바하. 어렵죠. 어려우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심해장구 대단하니 나무라 다나더라 나무알약 빠르기 세바라야 모지 사다봐야 마하 사다봐야 마하가라 이러면서 뭐 아들 생각 딸 생각 돈 생각 다 하는데 이건 낯설으니까 생각이. 그래서 다란이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야신경은 절에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마, 하, 반, 야, 바, 라, 밀, 따, 심, 경, 관, 자, 제, 보, 살, 행, 심, 반. 이게 왜 그러냐면 번뇌가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오염되지 않은 그 부처님의 마음과 가까이 가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끊어 읽어요? 상관없어요. 달, 질, 타, 실, 제, 실제, 소, 질제, 모절이, 목차리, 목재, 비목재. 하루에 몇 번 하나요? 상관없어요. 부처님의 마음에, 부처님의 그 맑고 순수하고 일체를 아는 이 다란이를 다른 말로 총지라 그래요. 부자 되는 법 여기 있어요. 병 낫는 법 여기 있어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아참 누구 만나야 되겠다. 아참 이 사람이 전화가 왔었네. 이 사람한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누군가가 반연이 되어서 지금의 당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당연히 이는 그렇게 했지만 연이 바뀌어서 과가 바뀐다 라는 게 이 세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서원인데요. 우리가 요거 하나 안 했거든요. 65페이지 마저 할게요. 제가 다란이에 앞서서 67페이지를 먼저 했어요. 문수보살이여 이것이 황금빛 보배 빛으로서 오묘한 행을 성취하신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의 응공 부처님이 보살도를 실천할 때 발언한 4가지 미묘한 큰 서원이니라. 문수보살이여 또 그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부처님의 국토는 맑고 넓고 깨끗하며 땅이 손바닥처럼 평평하다. 모두 보배로 이루어졌고 늘 향기가 나는 것이 마치 오묘한 전단향과 같다. 또 향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천상의 아름다운 옥구슬 마니주와 같은 보배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몸을 씻는 여러 개의 맑은 연못은 하늘의 보배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향기로운 물이 가득 차 있어 온갖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부드러운 비단이 그 주변으로 둘러쳐 있고 사방, 팔방으로 뚫린 거리 곳곳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중생은 번거롭거나 근심과 걱정으로 슬퍼하는 고통이 없고 여인이란 개념조차 없다. 또한 그곳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들은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진하는 불태전의 지위에 오른 보살들이다. 수승하고 오묘한 음악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와 미묘하고 깊은 대승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법음을 듣는 중생은 최상의 행복인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다란이를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설사 탐진치 삼독으로 온갖 죄를 짓고 계율을 어겼을지라도 다시 다란이를 통해서 경봉시라 사람이 바르게 사는 법을 알아가지고 과가 달라지게 되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마지막 서원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부처님이 인과법을 설명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교회나 뭐 저도 선악. 근데 유마경 같은 데 보면 비선? 비악.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아. 그 다음에 금강경에 보면 이생기심.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내라. 다섯 번째 무주. 육조 해능스님께서 머무름이 없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답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 부처님께서 초기경전 니까야나 아함경에 보게 되면 선악을 가리키십니다. 똑같이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음중재금일참회, 망호중재금일참회, 기여중재금일참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일과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일, 해서 남에게 도움되는 일과 해서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등부 계통의 유마경이나 이런 데 딱 오면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느냐?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은 누가 하냐고요. 몸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다 이 세상이 그러면 토끼를 잡아먹는 독수리는 토끼는 좋은 토끼고 독수리는 나쁜 건가요? 만약에 창조주가 있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나쁜 창조주 아니에요? 도둑놈은 꼭 나쁜 사람일까요? 사기꾼은 꼭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도둑놈이나 살인범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남한테 어떤 자기가 역화보수를 넣어서 교과서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이 꼭 착할까요? 히틀러요? 바람 안 폈어요. 술도 안 먹었어요.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애국자였어요. 안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밖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과 80만 명의 집시들을 킬데몰! 그랬잖아요. 그 사람 꼭 나쁜 사람인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그게 이제 불교에서 비선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엔 착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단지 그 역할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술도 먹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기여해도 되고 망호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예,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삶으로 해서 남의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 알고 하시라는 거죠. 악역을 맡아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선한 역할을 해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우리의 영혼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이니까. 그게 비선비약입니다. 세 번째, 무아. 여기서 보면은 뭐 기회생 우승택도 있고 뭐 경자생 누구도 있고 뭐 많죠.
육신의 우리. 그런데 딱 우리가 법신 자리에만 딱 오게 돼도 무아라는 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질투 말씀드렸고 자존심 말씀드렸고 그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싶어 하는 그 무지로 인한 무명으로 인한 행동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악업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는 게 이게 그 마음을 내라 보살의 마음을 내라는데 이건 어떻게 내는 거냐 말이에요. 응무소주 머무름이 없이 내라. 이게 불교는요. 처음에는 선악이고 그 다음엔 비선비악이고 그 다음엔 무심이나 무아를 가리켜요. 무심이나 무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는 무심이나 무아에서 머무름이 없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다. 나는 가르침인 사람이고 너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No. 머무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내는 것. 그거 안 되던데요? 예, 저도 오랫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해보려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속상할 때마다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배 필 때마다 속상해져요. 참 인간이 묘하더구만요. 학교 다닐 때 애인이 보고 싶을 때마다 편지를 쓰면 편지 쓸 때마다 애인 보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인데 이런 걸 잘 아셔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이웃종교의 부처님하고도 이웃종교하고 가르침이 달라요. 선악이 있어요. 그러나 선악은 하나의 상이에요. 그래서 비선비악이에요. 내가 있는데 법신도 있고 화신도 있고 보신도 있고 아직 미완성이지만 깨닫지 못한 나이지만 본래 부처인 내가 있어요. 그렇지. 이제는 쓰지 않은 나를 써야지. 그게 무심이고 그게 무아예요. 그렇지만 내가 부처래. 나도 깨달지는 못했지만 부처래. 라는데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보살행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오신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복음이지 무슨 바이블에 나오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니네 나 믿기만 하면 다 구해줄게.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공부 잘 하셨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도 받고 인간의 몸도 받고 지금 다행히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고 120세 인생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주를 맞이해서 저와 우리 도반님들께 같이 발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